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 민수기 전체 다 봐야 되는데 그 부분만 읽습니다.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며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그들의 할 일 때문에 계수하셨다 그러셨어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지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예배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다. 일부 말씀 꼭 참고하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보호자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다윗을 통하여서 시편에 그 말씀에 수정되는 말씀에 이루는 천사들 천군들이 성령께서 계시는 그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과 천사들이여,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는 흑암이 결박되어져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이 시대를 살려가시는 그 일에 내게 각인되어지는 시간이다. 어마어마한 축복,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놓친다, 기도를 놓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뭐 싹 없어지겠죠. 그건 싹 놓쳐버리고 뭐만 남아요? 흑암과 사단의 역사만 남겠죠. 무섭지 않으십니까? 지금 겁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이렇게 된다 그러고? 실제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시달리는지, 내가 왜 이 고통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계속 빠져서 삽니다. 그거 몸부림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온 거예요. 지금 드러나 있는 거 아무리 그거 때우려고 해도 소용없다니까. 그걸로 때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끝나야 되는지, 뭐가 시작되어야 되는지 이게 바르게 알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우게 되어질 것이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릴 그 축복 속에 있는 전도자들인데 뭐부터 되어져야 되냐면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응답 그러면 또 뭐예요? 돈 생기는 거, 건강해지는 거,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는 건 이거 받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 이게 정말 알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뭐냐? 왜 응답부터 받아야 되느냐?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의 문제의 답은 돈 문제 아니라니까요. 인간관계의 문제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아니에요. 내가 못나고 잘났고 그 문제 아니라니까. 내가 소심하고 대범하고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뭘 이걸 잘하고 못하고 그런 기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고. 영적 문제. 말씀을 알도록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이 그 영적인 호흡으로 되어지는 영혼을 갖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하여 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 사망 상태. 내가 기도할 수 없다. 기도가 안 된다. 그건 이미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라. 기도만 안 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 난 하나님 믿어. 그런데 기도는 안 돼요. 이 문제 저 문제 생각할 거 많고 막 신경 쓸 거 많고 그래서 난 기도할 수가 없어. 거짓말이라니까.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내 생각에 내 입장에 잡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삶에 흑암이 안 무너져요. 계속 뭘 쫓아서 가는데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뭔가 해결이 안 나. 계속 끌려만 가. 인생의 빛이 안 임해 있다니까.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그게 계속 밀려와 있느냐. 진짜 문제는 이 문제라니까. 하나님 떠남,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장악돼. 그래서 근본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린.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끝없이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욥이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거 근심하던 게 내게 미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게 그 시대의 배경 속에 얘기하는
이래야 잘 사는 거야, 이래야 응답받는 거야라고 하는 그 생각의 틀이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출생해서 내 가정에서, 가문에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게 잘 사는 거야라고 하는 게 내 생각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돼서 내가 속상하고 내 마음에 낙심이 들고 그것을 방해한 그 대상에 대고 원망과 분노가 치밀고 나 자신에게 분노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게 맞는 생각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 모르는 그 상태,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정말 영적인 문제가 바르게 바라지고 여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사고가 생긴 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제 조은수 목사님이 금요 예배 하신 거 들었는데, 보이시피싱, 거기에 심부름한 것 때문에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심부름을 했는데 그게 범죄잖아요. 그게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피해자들한테 그걸 다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줄 수 있는 합의를 안 보겠다고 그러고 물어줄 수 있는 액수를 다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그걸 이제 만약에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감옥에 가라. 그냥 구치소에 가서 몸으로 때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치소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막 돈으로 때우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네가 왜 거기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지,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계획이 뭔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범죄 속에서 연루돼서 그 구치소 속에 와 있는 사람들도 보면서 그 속에서 집중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건 구치소에 간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거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거 해결될 소용없어. 근본의 그 인생의 그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주지 못하면 내가 돈으로 메꾸고 뭐 위로해 주고 뭐 또 뭘 어떤 걸로든지 뭘 그걸 떼워 붙여서 아무리 해도 사단이 안 무너진다니까. 재앙이 안 끝나요.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안 된다니까. 영적 문제, 이게 바르게 알아줘.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또 다른 그런 일들을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졌으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고 뭐 정상인 것 같잖아요. 정상 아니라니까요, 제가. 완전 정신병자예요. 내 한 가지의 생각에 꼽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으로는 살인도 하고 낙심도 하고 뭐 천국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막 그런다니까. 왜? 그게 내 생각인 줄.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땐 저 사람이, 저 말이, 또 내가, 내 이 행동이, 내 말이, 그것 때문에 내가 잡히는 거야. 아니, 그것 때문에 잡히는 게 아니라니까. 얘 때문에 잡히는 거라니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람한테 상처받고 뭐 내 자신한테 내 자신의 행동에 눌리고 그러면서 이런 사건 저런 도벽이든지 도박이든지 술이든지 음란이든지 뭔가에 자꾸 어떤 사건,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었다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생명이 영의 호흡으로 누려지도록, 그러면서 내 삶에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깨어져 버렸다니.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 그 죄, 저주, 재앙에서 너를 해방할 희생 제물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답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 저 사건 그걸 떼우고 붙이고 그걸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방부터 받아야 된다니까. 거기에 흑암, 이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마귀의 일이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우리 인생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 거, 그게 은혜고요. 믿어질 때 내게 그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 그리스도의 일이 필요해요. 왜? 끊임없이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세상이 말하고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여기는 것으로 자꾸 이게 유일한 문제. 한 가지 문제예요. 세상엔 수만 가지 문제가, 75억 인구가 75억 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한 가지의 문제. 그래서 이 답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 그게 세상의 문제고, 내 인생의 답이 세상의 답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내 가문의 문제고 내 인생의 답이 내 가문의 답이에요. 그게 진짜 알아지고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것이 정말 다르게 보일 때 내게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답이 다른 사람에게 해답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방대가 되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흐름,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가지고 운명에서, 사단의 손에서, 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구원받는, 해방받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는 각 가나안 간. 뭘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 그리스도 계속 각인시키는, 그리스도 말하고 네가 누구인지, 네가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을 계속 성막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인도받는, 이게 전체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시대마다 계속해서 이게 흐름이었잖아요. 이 답이 흘러가는 그곳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걸로 그 안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인지, 세상의 답인지, 그것을 바르게 각인뿌리 체질로 바꿔주면서 세계복음화하는 망대로 세워지는, 그래서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증인과 함께하는 예배라니까. 전도자와 함께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예배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 일부 예배 꼭 참조하시고 꼭 들어보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실제로 내게 체험이 되어지죠. 사단이 무너지는 걸 실제로 내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내가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뭘 중심으로? 성막, 그 회막, 그 증인 전도자가 있는 그 오직 복음과 세계 복음만 말하는 그 예배와 훈련, 거기에, 그러니까 이 비밀은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만남 속에 각자 성향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 속에 소유된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소유된 게 잘 안 보인다니까. 함께 할 때 그게 자꾸 드러나고 보여져요. 물론 그러면 좀 어떨 때는 좀 쪽팔리기도 하고 예? 좀 참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낙심될 것도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죽어버렸던 존재.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장악해서 함께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죠. 내가 치유되면, 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이 내어 쫓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만 안 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 가치가 뭐냐? 절대 가치가 뭐예요? 복음이죠. 절대 가치가 세계복음화예요. 복음과 세계복음화 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가 전도자고 제자예요. 하나님은 정말 시대에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의 증인이 되어질 전도자, 모세를, 사무엘을, 엘리야, 엘리사를, 또 예수님께서 12명의 그 사도들을, 또 바울을 계속 세우셔서 그 시대를 살려가는 복음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면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제자에서 제자로 가요. 그게 절대 가치예요. 그래서 내 부모 형제보다 전도자 제자가 더 가치 있는 거라니까. 내 자녀가 제자가 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제자가 아니라면 그 내 자녀보다 제자인 다른 렘넌트들이 더 가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자들의 자녀들이 좀 엇나가게 되어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유목사님이나 조목사님이나 그 자녀들에게 많이 올인해서 신경 쓰지 못하신다. 왜? 제자들이 보이니까. 제자들에게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상처,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라고. 그게 부모가 신경 안 써줘서 상처가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치유받는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제자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전도자에게, 증인에게 부탁해서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의 그 상처라고 여기는 거, 그거 상처가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에서 온 사단이 속여놓은 틀이라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전도자 밑에서 훈련받도록. 아무튼 전도자, 지혜자, 이게 중요한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럼 난 제자가 아닌가? 제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흐름 속에 부르셨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다. 맞아요? 제자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에 가치를 두고 내 육신, 내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내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여기 두는 거예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은 뭘로 역사하셔요? 그리스도로만 역사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예배 훈련밖에 없다. 특별히 세계 복음화, 원색적인 복음, 그것을 계속 선포하는 증인이 있는 그 예배와 훈련.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다니까.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밑에서 따까리 해야 돼. 심부름 해야 돼. 심부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면서 막 시달려. 하면서 불판과 원망과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그동안 내가 대학 다니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어?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새로 간다. 내가 청소 일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빛이 임하면 노예 자리에서 청소하는 곳에, 그리고 죄수로 있는 곳에, 목동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벌이셔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아무리 똑똑해도 사단의 종, 세상의 종,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내 개인적으로는 시달려요. 정신문제 온다니까. 영적 상태 안 바뀌면 아무리 돈 벌어도 소용없어요. 그럼 뭐 돈이 소용없는 거냐? 공부가 소용없는 거 아니요. 우선순위가 영적 상태라니까.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막이잖아요. 그 내용을 계속 간직하는 곳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왜 성막을 만들고 레위인들을 여기에 봉사하게 하셨나요? 그 언약궤 모신 성막, 그걸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놓쳐버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놓쳐버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거 창세기 3장 15절.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주셨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취해서 돈도 벌고 쾌락도 얻고 명성도 얻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항상 악할 뿐이다. 너희는 방주 만들어라. 굉장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뭐 기구를 만들고 또 음악을 만들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목축 뭐 산업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바벨탑을 계속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 만드셨잖아요. 왜 12지파를 만드셨어요?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애굽에 보내셨잖아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에 사로잡혀요? 난 노예야. 여기에 사로잡힌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보내놨는데 난 가난해.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죠. 난 무능해.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난 소심해. 난 화가 많아.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거에 자꾸 내가 잡혀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상황에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삶. 모세가 처음에는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는 거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려고 내 육신의 힘을 가지고 어떤 그 왕자 계열에 있는 내 힘을 가지고 그걸 도와주려고 하다가 살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자로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봤던 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노예된 게 문제라고 본 거잖아요.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창출 내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시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라니까.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다 내 입장 그거 주장하잖아요. 내가 늙었고 내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왕한테 어떻게 갑니까? 난 말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데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서 내 남편은 피남편입니다. 피의 언약 붙잡아. 피의 아들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거기서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띵 하게 되죠. 그동안 내가 들었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언약이 실제 이거구나.
희생제 드리러 가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아, 이 말씀이구나라는 게,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 뭔가 하나님을 안 믿는 영적인 문제구나. 그걸 내 인격으로, 내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로 믿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단이 꺾여지는 그 문제구나. 그게 체험되어진 거죠. 좀 알 것 같은데 또 모를 것 같은 얼굴로 쳐다보고 계신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내게 그게 봐야 되죠. 내게 그게 체험되어져야 돼. 내게 있는 문제는 진짜 계속 그 문제라니까. 이 사건 저 사건을 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노예라는 것에 상처가 되어 있는 그 문제. 정말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내가 지금 노예된 거, 노예에서 빠져나온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영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현장에 보내놓으셨는데, 그 현장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 답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 답을 전달해 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그걸 망대로 쓰시길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모든 걸 아세요. 내 성향도 아시고 나의 단점도 아시고 장점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세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영적인 답, 그 그리스도와 맞는 그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나의 삶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며 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복할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24 등불을 켜서 기도하잖아요. 전도자와 증인과 이 목회자와 함께하는 그 예배가 통해요. 그 속에서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인생의 방향인 세계복음화, 전도가 통하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전체 교회와 대교회들,
성막 중심으로 전체 대형이 12지파가 그러면서 각 가정이 성막 중심으로 딱 대열이 짜지게 돼. 성막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전체와 개교회, 내 가정, 내 업, 내 인생이 여기에 방향에 맞춰지는 그게 전도예요. 이게 통하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걸 회복하게 하시려고 레위인을 지금 예수하셔서 그 일에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레위인들이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놓쳐버린 것 먼저 그것을 알고 오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복해야 될 것. 정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시작이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 예배 속에서 뭐가 되길 원하시냐면 정말 복음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복음으로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러면 내 관심이 내가 제자 되는 거, 또 내가 제자를 세우는 거.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갖게. 사단은 지금까지 내가 문제라고 여긴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니까요. 내 연약하다고 느끼는 거, 내가 빈 곳이라고 느꼈던 것. 그 돈, 건강, 지식, 명예, 뭐 이런 거. 어떤 성공,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해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복음으로 시작하면 관심은 내가 영적 상태 바뀌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영적 상태 바뀌도록 도와주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맞아요? 진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그리고 내 관심이 정말 바뀌어지는 참된 오늘의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 주. 그게 다른 것에서 오지 않아요. 계속 증인과 함께하는 예배. 정말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호흡과 맞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도. 내 삶. 이게 계속 예배를 통하여서 그게 답이 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내 관심이 그 제자에서 제자로 가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면 치유가 되어지죠. 내가 그동안 몸부림쳐서 그 치유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꼭 질병이 나야 치유가 아니고 그 질병이 나는 건 치료받는 거죠. 치유가 되어졌다는 건 질병과 상관없게 그 경제와 상관없게 되어져. 치유가 되어져. 내 생각,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이 치유되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전체와 맞는 그런 방향 이게 이제 맞춰지게 되어져.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에 내 인생을 내 과거를 내 삶을 그 허락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오셨다라는 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라는 건 인간의 문제, 거기에 방향을 잡으신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 있는 그 현장에 방향을 두신 거잖아요. 방향이 영적 문제 가득한 그 현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빼앗겨 가면서, 시달려 가면서 뭔가 문제라는 거, 갈등, 그런 뭔가 한계, 위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으로 시작하면서 이 쭉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각인을 바꾸고 참된 가치로.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막.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속 뿌리가 내려지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그 미션이,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요. 절대 계획. 그게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뿌리가 내려져요. 답을 계속 찾아요.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그것이 체질이 돼요. 내 만남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업의 현장에, 내 지역의 현장에 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실제를 보면서 그것이 체질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 요 체질이 되어진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 영접운동, 개인 양육, 그리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세계복음화, 이게 계속 내게 체질이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와 있나? 여기 사이에 있어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양문이고, 이게 어문이고, 이게 옛문이고, 이게 골짜기문이고, 이게 샘문이고 수문이고, 분문이고 샘문이고 수문이고. 그 체질이 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이제 시스템을 곳곳에 이제 세우는, 망대를 세우는 그런 캠프가 계속돼요. 그러면 그 망대가 완전히 세워진 그 성막, 그 교회가 완성되어진 그게 재림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지금 회복하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가 내게 성취되어지는 그 답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 길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답과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룰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거는 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결단한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아 그렇구나 라고 결단할 때 각인이 자꾸 됩니다. 아 정말 예배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예배 놓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조금만 결단하고 기도할 때 내게 자꾸 각인이 되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배 요구 못 드리게 해요. 예배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엄청난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릴 때 사단의 나라는 계속해서 꺾여져 가거든요. 그거 말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메꿔봐도 소용없다니. 그래서 미래에 남길 것. 미래에 남길 것도 이거의 성막이에요, 성막. 교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이유와 내용과 모든 힘, 모든 방법, 모든 역사가 있는 게 교회예요. 성막이에요. 그 일에 레위인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쭉 보면 뭐 고아 자손은 뭐라 그래서 성막 지키는 일을 하고 게르손 자손은 문과 막을 섬기라고 하시고 므라리 자손은 기구들 또 받침 뭐 기둥 뭐 이런 것들 그 일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쓰임들이 다 있다면 맡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모아서 뭘 이루는 거예요? 성막. 성막에 대한 그 이유와 내용을 바르게 알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서 뭐 내가 뭐 칠판에 판서를 하니까 이거 판서하는 거 지우는 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자꾸 삐죽거리고 왜 날 시키냐고 그러고 그러면 청소하는 거, 저 화장실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 일이에요. 또 식당 일 만약에 또 식당을 만약 하게 되어진다면 식당도 마찬가지. 모든 일들이 성막 그 안에 있는 이유와 내용 때문에 있어야 될 부분이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진짜 참된 예배, 하나님과 그리고 전도자, 목회자와 통하는 그런 말씀, 기도, 전도의 그 예배. 그게 정말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남길 것, 우리 후대와 미래에 이걸 전달해야죠. 예배의 가치가, 그 교회의 가치가 전달되어져야 되죠. 건물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게 이 지역의 문화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물도 많은 시설도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이유와 내용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말씀 운동, 영접과 또 개인 양육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면서 그게 실제 지속되어진 제자가 세워지고 확산되어지는 다락방 운동. 그래서 그게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또 세우고 살리는 그런 미션 업무. 거기에서 후대들이 교역자로 또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렘넌트들을 키우는 사역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건물만 남겨주는 게 아니라 실제 안의 내용과 그 시스템들을 그들에게 남겨줘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이죠. 그 일에 방향을 두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세계 망대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세계 망대를 만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제자를 삼고 치유하고 증인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정시기도라는 것은 기도와 함께 내 업, 내 학업, 공부, 그런 리듬을 갖는 겁니다. 그 리듬 속에서, 영적인 리듬 속에서 내 학업과 내 산업을, 그러면서 중요한 문제와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집중해서 이것이 찾아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 이게 찾아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놓쳐버린 게 있다. 문제가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건 내가 놓쳐버린 게 있어.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앞으로 남겨 놓으실 것이 있어. 그것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찾는 집중. 지금 오늘 또 제가 이제 태국에 캠프를 하게 되어지는데 전도자들 증인과 함께 가면서 또 나의 상태가 계속 또 드러나고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상태가 바뀌어지는 응답도 주실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그 태국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정용인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흐름이 바르게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응답을 분명히 주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이 여정을 가게 하시겠죠. 매일매일 오늘 내가 놓쳐버린 것과 또 회복할 것 그리고 남겨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붙잡고 실제로 바르게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